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프랑스의 한 노인이 이 전염병에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이 90세가 넘은 분이라 병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후유증 없이 다 무사히 치료받고 퇴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병원 병원에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는데 병원비 청구서를 받은 후에 이 노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있던 의사하고 사람들이 왜 그러나 했는데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노인을 위로해 줍니다. 아이고 어르신,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건 알지만은 그래도 건강하게 퇴원하는 게 이게 어딥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음에 그것을 위로로 삼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내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우는 이유는 단지 며칠간 그 산소 호흡기를 사용해서 산소를 그렇게 마신 그 금액이 이렇게 수천만 원이 나오는데, 그리고 며칠만 산소 호흡기 한 것도 수천만 원이 나오는데 내가 90평생을 이렇게 산소를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도 그렇게 엄청난 걸 주셨는데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 그걸 깨닫게 돼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우리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감사하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쓴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냥 내팽개치고 관심도 없고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그렇게 바울을 그렇게 살게끔 만들었다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을 것 같습니까? 바울은 사실 지금도 사실 계속해서 이 역사에 길이 남는 교회를 박해한 인물로 아마 계속해서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항상 가로막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했다고 그냥 항상 자기가 그냥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우쭐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 악한 자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잘못된 것을, 그릇된 그런 삶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자신이 행하던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잘못된, 거짓된, 온전치 못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난 그런 바울은요,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됐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행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것이 다 잘못된다는 깨닫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바울을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던 그 바울을 이제는 돌이켜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게 만들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잘못과 온전치 않은 삶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도 감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른 길, 온전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면 그것은 더더욱 감사할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면 자기는 징계를 받아도 부족함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들어서 정말 12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받은 그 12제자들처럼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정말 넘치는 은혜를 이 바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 그에게 넘치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항상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끊임없이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그 사랑을 정말 나누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빚진 자처럼, 내가 정말 빚을 지면 그것에 대해서 갚을 의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그것이 내가 빚처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갚는 그 심정으로 내가 지금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나아가길 원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사도로 자신을 불렀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복음을 두고 이방인에 나가는데 이방인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 나아갑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간다. 이건 빈부귀천을 떠나서 정말 귀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 그 사람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를 횡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아프리카를 횡단한 사람은 어떠한 대단한 모험가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군인들, 그 정복하려고 그 땅을 들어간 그런 정복하려고 하는 군인들도 아닙니다. 그 아프리카를 최초로 횡단한 사람은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선교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아프리카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아프리카를 횡단할 수 있었어요.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횡단할 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횡단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이 아프리카 정글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하나 거기를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아갈 때 그 안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가 물을 잘못 먹어서 이질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원주민들이 습격을 해갖고는 그들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사자에 물려서 그는 한쪽 팔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한쪽 팔을 사용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아프리카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내륙으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깊숙이 원주민들을 찾아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냥 이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며 그 일을 했는데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리빙스턴이 항상 고백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닿을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도 결코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소개하면서 이 바울이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말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인데 지금 로마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까지 가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주길 원한다.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이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생적으로 자기들끼리 주워 들은 이야기 또는 성지순례를 갔다가 거기서 잠깐 배운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을 갖게는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는 됐어요. 근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지 교회가 그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건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적으로 그들이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정말 이것이 옳고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도 제대로 분별이 안 돼요. 열심히는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것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길 원한다. 내가 복음을, 사도적 가르침을 전해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우리가 정말 다 알고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우리가 믿고 견고히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살아요? 다 알지 못해요. 교회에서 어느 분들은 열심히 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열심을 내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육을 받고 사도적 가르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을 세워갖고 지도를, 그 목사님의 지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아갑니다만은, 그런 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 또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에게는 이 로마 교회가 정말 이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그 소문을 들을 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빨리 가야겠다. 저들에게 가서 정말 바른 사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정말 그 위에 견고한 교회를 세워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초가 정말 잘 돼야지 우리가 정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화가요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지오반이라는 스승에게 이 조각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14살 때부터 이 지오바니 밑에서 이렇게 조각을 배웠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갔더니 이 지오바니가 같이 어디 좀 가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미켈란젤로에게 지오바니 스승이 뭐라고 물었냐면,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저는 재능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자 따라와봐. 그러면서 술집 앞으로 가더래요. 술집 앞에 가니까 멋있는 정말 조각품이 그 앞에 탁 세워져 있는 거예요. 화려한 그런 조각품이. 그걸 보고하고는, 그리고는 미켈란젤로를 또 데리고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서 거기에 십자가상과 예수님상, 거기 있는 많은 조각품들을 다시 미켈란젤로가 보게끔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오바니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재능과 기술을 익히기 전에 먼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너는 생각해야 된다. 똑같이 아름다운 조각이지만 하나는 술집의 장식품일 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졌다. 너는 무엇을 위해 조각을 하기 원하느냐? 이렇게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미켈란젤로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 후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미켈란젤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두오모 성당의 그 천장 벽화, 또 뭐 얼마나 아름다운 최후의 심판, 또 뭐 여러 가지 조각품들을 많이 남겼잖아요. 역사의 길이 남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작품들을 그는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기초가 잘 돼야 돼.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또 정말 온전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위에 무엇인가를 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적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때 참된 진리 가운데서 세움받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러한 사도적 가르침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우리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날마다 그 이단에서 편지가 와요. 그리고 책들이 와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제가 그냥 받아서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끈질기게 그들이 보내는지 몰라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그런 훈련이 없이 하면은 결국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 이단에 넘어가. 이단들은 우는 사자처럼 막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방비도 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 것으로 이거 충분하지, 이런 생각만 갖고 하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이단에 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사도적 가르침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은 그것을 16절 말씀에서 또 17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에 대해 뭐라고 하겠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또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복음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은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바울 자신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그런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은 이게 두 가지로 갈리게 되더라고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그 은혜 때문에 이 은혜를 누구에게든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막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또 믿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왜?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기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태도는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신이 믿고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의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하고자 모이자 그러면은 그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극히 드뭅니다. 왜?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러워서.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당시에도 그때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똑같아요. 오늘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부끄러워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증거가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본이 우리나라는 특히 진화론이 바탕이 된 그런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 사회적인 풍조를 갖고 있고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사회적으로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그렇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정말 오히려 신앙인으로서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삶을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그렇게 될지라도 정말 우리 성경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 복음의 능력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발달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이 선생님이 아이들이 지적 장애도 있고 그러니까 좀 많은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고 그렇게 복음을 들려줘서 그들이 정말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그냥 마음속에 굉장히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발달장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아이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목사님께서 망설이지 않고 그냥 단박에 얘기하더래요. 뭐라고 했냐면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들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확신을 얻고 그 다음 날부터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성경 얘기도 해주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얘기 그러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줬다고 그래요. 틈만 날 때마다 아이들이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놀라운 일들이 그 교실에 벌어진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그렇게 그 성도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정말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면서 말을 하는 아이들도 생기고요. 또 자신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도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생기더래요. 또 말을 못하는 아이들도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기뻐서 웃음을 짓고 미소를 짓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래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많은 부분이 점점 개선되어지고 그 아이들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달라지니까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겠어요? 그 부모들이 아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부모들이 막 찾아와서는 그 선생님을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주신 복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정말 부족함 없는 완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험악한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육체적인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그들에게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바로 다른 모든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모든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당장 죽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노력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적인 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노력에 의해서 의를 이루려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지만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은혜를 주시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열심히 뭔가를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선하게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하고 선하게 자신의 재산을 세상에 기부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뭘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찌들어 있어요.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전적 타락한 존재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가 켄트 공작인데요. 이 켄트 공작이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아주 훌륭한 정치인으로 아주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켄트 공작이 중병에 걸려서 임종이 가까웠다는 그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정말 귀한 그런 직분을 받은 그런 분들, 아주 그런 훌륭한 분들이 다 임종을 맞이한 켄트 공작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와갖고는 생전에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공작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항상 서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청렴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고 자비로우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어떤 분이 갈 수 있겠습니까? 말 되죠?
이 켄트 공작을 아주 높여주면서 당신만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켄트 공작이요, 거기에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칭찬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받는 것은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에게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러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되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주어진 이 나의 구원이 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복음을 널리 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